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6, 7절입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 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의 새입니다. 소망의 새. 소망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황폐하죠. 그리고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하며 무엇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을 하지만 출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많은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과 걱정과 또 나갈 길을 잘 모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욱더 소망을 갖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새해 첫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멋대로 살지 않죠.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그 소원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래서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전부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아주 난리가 납니다. 며칠 전서부터 이 숙소를 예약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원과 주님의 사람들의 소원은 내용부터도 틀리고 들어주시는 과정도 모두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간구를 드리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식면에서도 주님의 지식의 향기를 내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주님께는 그게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4년차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가 갖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올해는 그 믿음의 도약과 여러 가지 열정을, 성도 각자도 열정을 갖는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아마 크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죠. 마냥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줘서 또 어떤 나의 무슨 자랑을 위해서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아직까지 평화무드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소들이 쫙 있어요. 초소들이, 전방의 초소들이. GP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GP는 감시초소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기 오나 안 오나 요것만 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철수하든 마든 그 전투력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뒤에 레이더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철책선에 이제 딱 그 배치된 그 정규군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규군들이 어느 지역을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거나 거기에 화력이 보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허술하게 그 작전을 담당하는 그 장교가
그 화력 계획이나 이 무슨 방어 계획을 잘못 수립해 가지고 허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한 대로 뚫고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뭐 이제 적들은 이제는 전 세계가 친구도 또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차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부대 한 부대의 그 전투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분량, 또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의 자기의 위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대단한 책망을 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의 방어와 공격을 여러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주 전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처음 전할 때로부터 보면은 약 7, 8년이 흘렀어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나이 든 아이들은 6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리 설교할 때 그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청주 성경 침례교회의 어느 존재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망도 하고 싫어도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매년 곳곳에서 거리 설교하죠. 구령하죠. 복음이 기재된 전도지 나눠주죠. 이렇게 지금 몇 년, 우리가 창립하기 전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충북은 어느 도보다도 우상숭배와 잘못된 기독교의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고도 뉴스를 틀어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요. 살인사건, 무슨 강도, 무슨 이런 일들이 많이, 또 교통사고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일어나요. 여기가. 그래서 보험사에서 사실 충청북도 자동차 보험을 받으려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심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운전할 때 상대가 오면은 이렇게 좀 잠시 기다렸다가 좌회전하는 차 있고 직진하는 차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여기서 대단히 많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계는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충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성경상으로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이제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더욱더 막 부추겨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게 되죠.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지구 멸망한다. 뭐 이런 거를 부추겨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거나 자기 교세를 확장하는데 많이 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LA 샌프란시스코 독립 침례교회라는데 거기도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사이비 이단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에서 수사를 받는지 얼로 도망다니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전부 폐쇄되고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오전에 성경 공부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36절의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편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전부 들림받는 주님의 들림 받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시체들이 드글드글한데 전부 심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 시체들의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이거 그 말씀은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잘 살으라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해. 왜 이런 얘기를 일반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서 이 얘기를 안 할까? 이 설교를 못해요, 이 설교를. 왜 자기들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날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환희의 날이에요, 그날이. 아주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막았는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모두 전쟁을 치르죠. 실제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실제 전쟁도 영적 전쟁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이 두꺼운 성경인데 39권에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내용이 가득히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득히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 안 해요. 그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나 많은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쓸데없는 것만 가리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에서는 바른 믿음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바른 복음이 전파되질 수가 없어요. 수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 골라서 나쁜 양식만 주기 때문에 그거 먹고 전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뭡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그거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죠. 예. 시한부 마귀가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나 휴거파나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것을 쓰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대환란 7년간 이 땅에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새로 예루살렘까지 영원토록 연장이 된다. 디도서 2장 13절은 그의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렇습니다. 예. 복된 소망이 뭐예요? 복된 소망. 여러분의 복된 소망. 주님의 오심이라 그 얘기죠. 즉 디도서 2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두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된 신. 나머지 많은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자신이 다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림받을 때 그분의 모습으로 변모돼서 그분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해. 더러운 것을 버린다 그게 자신에게. 죄가 될 만한 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덕권 교회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사람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틀린 점이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은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일반 교회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양들은 아니에요. 짐승들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개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무슨 여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거기 다 이렇게 동물원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삶이 교회는 다니고 뭐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여기 청주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충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실제적인 복된 소망, 주님의 재림 때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려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뭇거려서 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이것도 진리가 맞는데 몸은 여기에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고 갔어요. 다음에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복음, 진리는 여긴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사람 데려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욕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교회는 거기 다니는 거. 자,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지식적으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이고 선인지를 구분 못해. 사실은요. 여러분, 선과 악의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판단하는 선,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아느냐?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 교회 사람들과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금년의 주님의 사역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수고로 충청북도 지역에서 우리는 1216회의 거리설교, 여러분 한 번 거리설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적어도 3-4시간을 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또 전도지 챙겨야죠, 또 나가야죠, 설치하죠, 와서 돌아오죠, 또 와서 또 충전하죠, 뭐 하죠. 그 일거리가 최소한 4시간은 소요된다. 한 번 나가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그냥 그 장소로 바로 오는 분들은 어때요? 참 시간이 그 반으로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을 곱하면 말이죠, 대단한 시간이에요.
1216개라는 거. 왜 다른 교회들이 이런 거 못할까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설교는 우리가 거리설교했고 2180명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마다 한 2, 3천 명씩 우리 교회 오면 벌써 여기 중앙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됐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무사람들, 지나가는 수많은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같은 복음과 진리의 전파에 같이 동조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들을 우리는 많이 배포했어요. 많이 배포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 얼마예요? 그게 30원 내지 50원이에요. 그 50원씩 길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실려있는 그 내용은 그거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데 이거를 던져버려요. 어떤 사람 대부분 80%의 사람들이 주머니에 구겨서 넣다가 아이고 이런 거 뭐야 내가 체면상 받았는데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유튜브 설교를 지금 2년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150명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150명이. 그리고 구독자는 물론 260명이지만 현재 아직 70여 명은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책들을 다 막 사가지고 여기서 제가 무슨 마태복음 12장 3절 하면 그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 구절을 다 찾아서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시는데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자발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관심 있으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와 딱 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희 지역교회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다 모이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접해서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오잖아요. 야, 매일 그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 조별로 해가지고 나올 만한 사람 집에 매일 과자도 사갖고 고기도 사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끌어다 앉혀놔. 그 실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매일 같이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음과 진리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공부한다는 것이 진리를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바른 성경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 무엇을 목표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늘 섰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오늘 서는데 주님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텐데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주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류관과 상급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그 사람은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들에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그리고 기죽어서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영원히 훨씬 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수억 배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영원토록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쓸쓸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르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금년 이후 주님께서 저희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강성하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는 그 사람들의 교회를 강성하게 해주시지 않는다? 뭐 세상식 교회처럼 막 몰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조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이에요. 아무도 올해는 형제자매들이 과거보다도 이제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그 전보다도 여러분들도 많은 구령과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것, 마음속에. 성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민기적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제 정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부족한 가운데에도 다른 것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거기 개입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생활에도 개입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에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청주 성경 침례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공격은 계속 있죠. 공격은. 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 함부로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그러한 생각이에요. 셋째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결심과 소망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심과 소망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주시는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하고 뭘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그런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목적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님께서 선을 베풀지 않으신다 이 말씀도 아니다 그 얘기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것은 바로 본문의 표현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안다 그 얘기죠.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거 돈 많이 벌 것이다. 나는 주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뭐 작년에는 돈을 못 버는데 올해는 많이 벌.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다 갖다 이런 걸로 갖다 붙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거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환난, 곤경, 고난, 기근, 위험, 헐벗음 이런 것들이 종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에 얘기해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국에는 그것이 좋게 그 사람에게 선으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짜 마음으로 진정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안 된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왜? 모든 것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넘치게 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위에 7절에 보면, 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그 조건이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예요. 기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거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 그리고 내 헌신, 그리고 내 물질 모든 것을 그냥 형식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한다 그 얘기죠.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가서 모든 필요와 은혜를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가장 수혜를 받은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바로 미국. 근데 미국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서서히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자 생기고 총기 사고 나고 뭐 서서히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이걸 계속 지켰다면 지금도 그런 국가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점점 이게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도가 모든 필요를 제공받게 되고, 그렇지 않게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한 일을, 여러분 내 생활이 어려우면 선한 일을 할 수 어려워요. 남 도와주고 내가 시간을 내서 거리 설고 구령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왜? 내 생활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지역교회 복음 전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딱 해주신다 그 얘기죠. 너 마음 놓고 그런 거 해. 하게끔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해주셔야 그런 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이 두 가지야. 이거는 이거 가타부타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성경상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로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은 성경을 접하게 되고 또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 무엇을 간구드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 모든 필요, 그리고 모든 건강, 모든 믿음, 이런 것에 관해서 그 풍성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께 간구드려야 해요. 제가 새해 첫 주의 첫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생활해야 이게 오래가. 반짝 어느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기도드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부담이 생기지 않는 듯.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나는 그게 제일 부담이야 이러면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는 뭐 해라 복음 전해라 무슨 거리 설교 당신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부담이 되는 건 왜 그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과 교제를 적게 했거나,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세 번째는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자주 받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주님하고 교제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년 시작하는 첫 주에 이제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세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과 소망이 생기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올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심으로, 또 새로운 달과 해를 주심으로 새로운 결심과 또 주님과의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갖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저희가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올해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에 주님하고 많은 풍성한 교제, 또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오실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 무궁토록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